멋있지 않습니까? 무슨 드라마의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투에 나간 어떤 두 청년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진짜 멋있는 그 군인이고 진짜 군인이고 옆에는 군복을 입었지만 진짜 별 볼 일 없는 친구, 막 벌벌벌 떨리고 있는 친구 있죠. 총을 들었지만 막 떨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막 소리가 나면서 들킬 것 같아요. 그래서 쿨한 남자, 그 군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만 좀 하지? 죽기밖에 더 하겠냐? 네?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쿨합니까? 네? 죽기밖에 더 하겠냐? 네.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기 전에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포로 생활이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 가장 포로 생활의 중심 자리인 그 캐피털에서 수산이라는 캐피털에서 거기에서 살면서 활동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인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진짜 유다인의 삶을 살지 못하며 세상과 완전히 타협하며 세상과 구별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심지어 에스더를 딸과 같이, 사촌이지만 딸과 같이 여기는 여인이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신분을 감추어라.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면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내색하지 말아라. 너에게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읽는 그 에스더의 이야기는 완전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이방인 왕이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한 반년 동안 잔치를 벌린 것이에요. 매일마다 그 잔치를 벌리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반년 동안 하고 7일 동안 그 클라이맥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풍부하게 상상할 수 없게끔 아주 진짜 풍부하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잔치를 벌렸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이렇게 클라이맥스죠. 그때 여왕을 불러가지고 모든 공객 앞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미 여왕은 여인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부른다는 소식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와라 가라 하는 것으로 그 말을 듣기 거부하고 나는 그런 object 같이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여왕의 담대한 모습, 그렇지만 어리석은 모습. 혼자 잘 나갔다고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죠? 왕에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고집하다가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 버렸죠. 그래서 왕비의 자리가 비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에스더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생긴 것이죠. 그때의 모든 젊은 여인들, 딱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젊고 이뻐야 됩니다. 젊고 이쁜 여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왕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 놓고 한 사람씩 들여보내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책임을 지는 자에게 favor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에 들어갔을 때도 favor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그의 앞에 이쁘게 보인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는 여왕이 아니라 왕비가 되는, 여왕과 왕비가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네, 이제 왕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계속 유심히 그 딸과 같은 에스더를 지켜보고 있었죠. 찾아보진 못하지만 그 왕궁 바깥에서 그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음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고소를 했고, 그것을 이제 다 조사한 후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 이제 책에 기록되었지만 묻어져 있고,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든 그 다스리는 자들보다 그 위에 서게 되는 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만의 배경을 말씀드린다면은 헤만 the Agagite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각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 시대의 아말렉카이트들 중에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카이트를 완전히 싹쓸이해 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다 싹쓸이하지 않고 제일 좋은 그 양과 그런 것을 다 남기고, 그리고 아각이라는 왕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족보가 좋은 친구가 하만입니다. 그렇죠? 나쁜 쪽으로 좋게 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왕족이에요, 어떤 면으로.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원수. 그런데 여기 이 시대의 왕이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게끔, 하만이 딱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끔 했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때의 왕에게 절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의 방법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모르드게에는 별로 양심에 걸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에스더에게 권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잘 좀 하고 잘 살아남아라, 그거였습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왜 이 순간에서는 일어섰을까요? 절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하고 해도 정도가 있지요. 그렇죠? 어느 순간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도 선을 긋 때가 온 것입니다. 선을 어디에다 걷냐면은 사탄과 같은 유대인들의 원수인 아각의 조선 하만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발견하고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들,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결정했습니다. 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카이트를 다 싹쓸이해 버려라, 그랬던 것 같이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싹쓸이해 버리려고 왕을 이용합니다. 왕을 꼬셔가지고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모든 그 왕국 전체의 유대인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에게, 왕궁 안에 있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요청해 달라. 그랬더니 그 에스더가 얘기한 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지만 그냥 새로 듣는 것 같이 들어주세요.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30일 동안 한 번도 왕에게 불려드린 적이 없는데, 불림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나서서 들어간다면은 여기에 궁중의 법은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죽이고 보는 것입니다. 왕이 국률을 베풀어 가지고, 특별히 국률을 베풀어서 규례를 내리지 않는 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또 대답을 했습니까? 네가 지금 이때에 이 구원을 위하여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다른 곳에서 구원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다시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사실은 가장 이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로직과 달리 나도 내 여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마음 준비 충분히 하고 왕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네. 꽤 멋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모르드게도 그렇고 왕비인 에스더도 그렇고 상황이 위급해졌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온다는 것 여러분들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무슨 질병이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받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하신 주님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과 또 육신적인 물질도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명언을 남겨주었는데요. 이 에스더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제대로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물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역할에 내가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죽는다고 해도 좋은 목표를 위하여 내 삶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이 왕비로서 모든 헤렘 그 많은 그 왕비들 중에 후궁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아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명언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왕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왕. 너무나 치사하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사람들의 눈치를 무서워하는 그 아하슈에로스 왕과 다른 모든 것을 멋있게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스더 책에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이야기 하나마다 그 뒷 배경에 그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포로들과 함께 하시며 그 포로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하며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왕이십니다. 그 섭리를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특히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니이다 라는 그 믿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에스더와 아주 많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 그 퍼시아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모르드게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그 사회에 없었을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유대인의 그 믿음의 백성의 그 아이덴티티를 입고 완전한 삶을 사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함께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핍박을 외면하고 도망가며 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감수하며 핍박을 달게 받아들이며 십자가에까지 가기까지 그의 백성들과 그의 백성
백성들의 선한 점과 악한 점과 같이 체험하는 우리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니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바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결심은 에스더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해당되고 있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지음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것, 부름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취한 모든 취미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한 번도 펴보지 않지만 텔레비를 너무나 많이 실컷 보았고요. 너무 이 세상에 취하다가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진짜 과연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너무나 외면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세속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절대로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시험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넘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교회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보며 세상과 너무나 타협하며 사는 모드게와 에스더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용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캄캄한 시대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캄캄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캄캄할수록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거 아시죠? 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빛을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빛이 땅끝까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신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렇게 용감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의 죽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죽음을, 내 종말을 피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피하지 말고 용감하게 여러분들의 죽음을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계속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끔 여러분들을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 확실히 맞는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죽게 될 것이거든요. 주님이 먼저 재림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것을 위하여 준비해 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섬겼던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5명의 아이들, 20살쯤 되던가 더 어린 아이들이 죽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너무나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2명은 루키미아로, 백혈병으로 죽었고 2명은 총사건으로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어떻게 죽었더라? 사고로 죽었습니다. 네, 하여튼 죽음은 항상 이렇게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평균 나이가 65세 넘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의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속여가면서 웬만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죽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뚜렷하게 보며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우리 한국에 학교가 있으면은 그 학교에 두목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주먹을 제일 잘 쓰는 친구가 두목입니다. 그 학교로 어떤 또 주먹을 잘 쓰는 친구가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그 두목을 찾는 것이에요. 두목을 찾았더니 그 두목이 어느 녀석이냐면은 한 머리 어깨쯤 올라오는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 내가 너를 이길 수 있거든. 그래. 그럼 어디에서 날 학교 끝나고 만나자. 그래, 만나자. 그 장소에 찾아가 보았더니 너 혼자 와라 그랬습니다. 혼자 찾아가 봤습니다. 혼자 찾아가 보았더니 그 작은 아이가 갑자기 눈이 막 돌리면서 돌을 집었어요. 돌을 집고 딱 이렇게 얘기한대요. 죽이려면 죽여! 그랬대요. 죽이려면 죽여! 그랬더니 그 훨씬 더 크고 덩치가 좋은 그 친구가 형님 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형님으로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관순 자매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몸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그렇죠? 장례식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것을 결정했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 예배에 맞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설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너무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신 성경 공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에게는 가장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아이를 낳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봤잖아요. 우리 레네 너무나 이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스캇 누군지 알죠? 아빠. 네. 그 아빠가 무조건 자기 닮은 거래요. 아무리 엄마 때문에 이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래요. 자기. 그런데 왜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이지만 그렇게 죽을 고통을 감수하며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죽을 고통을 하고 나서 한 번 당하면 배워야 되죠. 근데 또 당해요. 그리고 또 당해요. 나의 커슨 경우에는 7번 당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이 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진짜 우리야말로 이 한 목숨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고요, 죽음의 목적도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여생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 내 자신을 죽일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헌신된 삶에 사는 것은 쉬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그것만 버릴 수 있다면은, 마음을, 한국말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마음을 비울 수가 있다면은 진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적으로 본다면은. 그 면에 나의 삶을,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은 진짜 나를 원수로 삼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내 선한 마음을 따라 하고 싶은 그 행동을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삶을 바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죽을 수 있겠다. 사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자신 대해서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은 제거하십시오. 눈을 빼버리십시오. 발을 잘라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입니까? 저 왼수 덩어리입니까? 아니요. 이 왼수 덩어리입니다. 이 왼수 덩어리예요.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I beseech you therefore, brothers, by the mercies of Christ, that you would lay down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산 제사로 아버지께 바쳐라. 사도 바울은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사도 바울 I die daily.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산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로 바쳐질 때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기어 내려옵니다. 네, 기어 내려오지 말고 그대로 주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냥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그냥 뭐라고 하죠? 너무나 그런 말이 있는데 딱 한국말이 참 재밌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생각날 듯 하는데 안 나오는 거 있죠. 아, 답답해라. 여러분들도 답답하죠. 네. 그냥 너무나 결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비워버려라. 비우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텅 비워버리는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꽉 채워서 나의 자신을 버려라. 흙을 버리고 귀한 것을 담아라.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시계를 잘못 보는 건가요? 아, 시간이 지났네요. 네, that's okay. 참 재밌는 영어하고 한국말 할 때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는데 한국 목사님이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통역하고 있었어요. 동시 통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그 설교의 클라이맥스에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What is the problem? What is the problem that we cannot grow? 왜 자라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What is the problem that we cannot overcome our sin? 왜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What is the problem that we cannot overcome our pride? 왜 교만을 이기지 못합니까? I am my greatest problem. 눈이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그 순간 눈이 문제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먹서먹하면서 웃음을 참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한 말은 맞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내 자신 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 것을 확실히 믿고 또 축원합니다. Alright. 제가 여기 몇 가지의 그런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그리고 순교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물질, 자존심, 모든 것, 그런 것을 다 순간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 그 관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을 지금 이 시간에 거창하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족한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하는 그 친구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